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명절답지 않습니다. 모임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추석 명절 후부터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답게 신분에 걸맞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선생답게 학생답게 대통령답게 국민답게 성도답게 하늘 시민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 노릇 잘 하려고 먼 길을 온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그 마음이 부모들을 감동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룬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생활하라는 원문의 뜻은 시민답게 살라는 뜻인데 이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답게 살라는 말은 하늘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시민답게 생활하는 기준으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으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제사의 율법, 절기율법, 정결케 하는 율법, 구별한 생활을 위한 율법 등 여러 가지를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늘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기준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복음을 가리켜서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복음이요 틀린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례를 받거나 십계명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계명을 똑같이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지요?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라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기준으로 제시한 복음이 무엇이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섬기는 삶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높은 자리를 탐하며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높아지는 방법은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신가요?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섬기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섬김의 삶은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니 손해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구체적인 실천상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뜻을 합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를 자주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일으키는 사람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칭찬하며 아끼는 교회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또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바울이 개처럼 여겼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던 땅의 일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업과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하나 되지 못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이를 세상 정치와 또 사회와 국제관계로 넓혀보면 이는 전쟁 수준입니다. 내년 3월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내에서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는 경쟁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 수준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때요? 대화와 협력보다는 누가
사람 더 잘 죽이고 많이 죽이는 무기를 개발했느냐? 서로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갈등, 교회 갈등, 사회 갈등, 정치적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 같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교회와 가정을 이루려면 그 길은 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나보다 더 잘생겼습니까? 나보다 더 잘나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아, 내 아들 최고다. 뭐 내 딸 최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고야. 그렇게 여기시는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멋있습니다. 잘나셨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칭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부하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뒤에서 딴소리하고 흉보고 뒤통수를 칩니다. 이런 사람의 칭찬은 칭찬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아부 잘하고 정치적인 발언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칭찬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칭찬에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보다는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가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 잘 지키다고 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고 최고의 인격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죄인이고 매국노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반대의 사고와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지. 반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떨까요? 당연히 적이 없습니다. 친구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은 화목하지요.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넘쳐나지. 교회는 어때요? 어떤 사회, 어떤 직장,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지구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해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해답입니다. 비오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해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안 보이고 흠만 보이고 티만 보인다. 그런 분 계신가요? 다른 사람은 칭찬하기보다는 흠과 티가 잘 보여서 그 얘기를 잘 하는 편인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잘 안 드신가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복종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주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전에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복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됩니다. 집에서부터 아내를 칭찬할 수 있고 남편을 칭찬할 수 있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모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분들을 존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더 많은 격려와 칭찬과 자랑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나, 오직 내 것, 오직 내 일만 매이고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사람을 믿을 것이냐 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내 일이 먼저냐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때는 내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은 다음입니다. 우리 가족을 먼저 챙길 거냐 다른 사람의 가족을 챙길 거냐 라고 할 때 우선순위는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챙길 거냐 다른 사람 가정을 챙길 거냐라고 하면 거기서는 당연히 내 가정, 우리 가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냐 다른 교회 일이 먼저냐 하면 당연히 우리 교회 일이 먼저입니다. 교회 일이 먼저냐 지방의 일이 먼저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 일이 먼저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가르치는 목사님들로부터 교회 정치나 세상 정치에 빠지지 말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밖의 일에 분주하고 시간 뺏기다 보면 교회 일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방의 임원으로 여러 일하다 보니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임할 때에도 교회 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갖는 식사 모임을 할 때에도 시간에 교회 일에 혹은 제 영상 관리에 혹은 예배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목회 잘하던 분들이 교단 정치나 세상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그 맛에 빠져서 교회에 소홀하다가 교회 사역에서 물러난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교인들도 이해가 가지요. 담임 목사가 교단의 일이나 세상 정치하는 일로 담임 목사가 자꾸 자리를 비우면 좋아할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지난 화요일 지방의 총리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방 일을 하느냐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우선순위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일도 교단 일도 밖의 일도 돌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에게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자기 가정이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밖의 일만 충실하다가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 일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일이 참 많잖아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면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세우고 자식들도 기르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살만하고 효도받을 만하니 몸이 이미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서럽다? 본인만 서럽습니다. 오래된 병에 효장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도 하고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어지면 요양원 보내고 싶고 언제 돌아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몸관리 안 하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병나서 후회하지 말고 자기 건강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서 늦게까지 건강하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챙겨주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절대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노후가 뭔지 몰랐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은퇴하고도 30년 내지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르신들 중에는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증여해 주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크게 후회하고 괘씸해서 다시 준 것 반환하는 그런, 되돌려달라고 반환소송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노후에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지요. 나만을 위해서 돈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분명하게 정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자기 교회입니다. 그 후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돌봐야 하는 가족들을 챙기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교회에서 과부들의 명부를 올려 도울 때에도 먼저 가족들이 돕게 하고 그런 여력이 없을 때 교회가 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가족들, 친척들이 먼저 돕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나 친척들을 남에게 짐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챙겨야 될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챙기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부모, 형제, 자녀, 친척, 교회 가족 그리고 이웃 사촌으로 그 돌봄의 범위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분은 우상 숭배하는 날이라고 명절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은 이런 기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할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크기가 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600년도 초반에서 1900년도 중반까지 한 300년 넘게 12대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갔던, 그리고 1950년에는 전 재산을 영남대 전신이 대구대학에 기증했던 경주의 채부잣집 가온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진사, 당시에 가장 낮은 벼슬입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왜? 높은 벼슬에 올라갔다가 휘말려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만석 한 5,000가마니 정도 됩니다.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게 돌려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는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 백리. 백리는 40km입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별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의 가르침만으로도 이처럼 멋지게 이웃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남을 낫게 여기고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을 잘 돌아보아 살피는 기회를 가짐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을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